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 두로는요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백향목. 당시 백향목은 아주 고급 건축 자재죠. 건축 기술도 뛰어났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거주할 궁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최고급의 건축 자재로 최고의 건축가들이 집을 지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돕는 자들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자신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권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케 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또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풍성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막 이용해 먹고 우리를 쓰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던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뭘까요?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온 것은 인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싸우러 온 거예요. 침략한 겁니다. 다윗은 싸우기 위해 나갔어요. 근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침략하고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싸워야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연한 일인데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자세가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처럼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음성은 안 들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안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안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준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내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더라. 이 바알 브라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알. 우리가 바알 그러면 바알 신 그러는데 사실 이 바알은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브라심은요 쪼개다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을 쪼개듯이 적들을 쪼개시고 돌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알은 블레셋의 신의 이름이에요. 블레셋의 신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쪼개쳤다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다가 자신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웁니다.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바알 브라심을 바알을 쪼개다 그렇게 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근데 사울 왕은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14절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 저기 쳐들어와요. 그럼 저번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시는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갔을 텐데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참 이게 참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는 거지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마주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뒤를 돌아 기습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도 참 재밌으시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굳이 하나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냥 똑같이 첫 번째 전쟁처럼 똑같이 해도 하나님 이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다른 전략을 말씀해 주실까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얘기했으면 똑같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니까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다르겠구나.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빤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빤해. 그냥 다 늘 그렇게 하셨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빤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럼 하나님은 또 새롭게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그 뒷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우신다.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우신다. 다윗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명성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이방들이 그를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제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윗같이 어떠한 일에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